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말구유에 강림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감동을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실 구세주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교회력의 첫 절기 시작일에 말씀을 통하여 빛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온 문제들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멈추고 찬양하겠습니다. 힘겨웠던
이어서 성시교로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성시교로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오기를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산당한 행자여 어림하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예를 준비하라 예 옥시를 고려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쏟아지고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죄를 먼저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까지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무지하여서 눈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가 닫혀 듣지 못하며 마음이 굳어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밝히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알게 된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점점 더 빼앗겨지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어여삐 여기시사 속히 전쟁의 처마가 그치게 하시고 평화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들이 되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흑곰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나라가 복음으로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구호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부터 자녀들을 지켜주시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철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정쟁에만 몰두하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안방과 평화롭게 통일되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지를 위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손길이 마셔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충족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물을 내시는 복음의 능력이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한 이 땅의 청년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주님의 빛감으로 세우신 우리 교와 교회가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함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복음의 흥황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노함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사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그들의 발걸음이 평안하도록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섬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주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차곡히 쌓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담임 목사는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눈만 오면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발을 더디뎌서 넘어지시지 않을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 넘어지면 또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참 걱정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밤새 눈이 섞여서 내리긴 했는데 낮에는 크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오늘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더 계셨는데 감기에 걸리고 병원에 가고 또 이런저런 그런 뉴스에 대한 감정으로 해서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 주님께 나오는 이 예배 자리에 어떤 이유로도 빠짐이 없는 그 이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게 없으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대체로 미래지향적인 대망에 관계합니다. 오늘 당장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일 어떻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것이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즉 미래에 대한 보증이 있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미래는 더 나은 삶이고 또 미래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이 있기는 한데 그 약속이 진실된 약속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허무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약속에는 성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에는 현실로 나타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전부가 거짓이 되고 말입니다. 성취 없는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낙심을 안겨줄 뿐입니다. 약속에 대한 성취가 무한히 미래적으로 점점 멀어지기만 한다면 그 약속과 기대와 그리고 대망과 소망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더 허탈하게 되고 더 큰 낙심만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약속이 성취가 되고 축복이 현실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미 성취되었는데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성취가 되었더라도 축복이 되었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여전히 성취가 있었어도 응답이 있었어도 사건이 있었어도 여전히 허탈과 절망 중에 있을 겁니다. 또한 내게 주신 약속이 오늘 여기서 성취되는 것을 믿지를 않는다면 이것 역시도 의미가 없고 여전히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대망사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혼입니다. 대망사상, 즉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들이 경험한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좀 힘들지만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도 열악하고 죽을 듯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지금 유대 땅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저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선 좌절합니다. 또 어떤 때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때로는 믿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곧 그 믿음을 저버리고 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큰 유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립니다. 왜 메시아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없었느냐 하면 그들은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보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기 사랑과 자기 교만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오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었다가도 곧 그 믿음을 저버립니다. 기뻐하다가도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으로 감격하여서 모든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정말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곧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나를 버리셨는가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꼭 종이장을 뒤집듯이 변덕이 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심원치 않은 휘청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고 그래서 자랐으며 양태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로 불려졌습니다. 광야에서 정의와 회개를 외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를 보면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거나 명패를 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휘황찬란한 빛을 가진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그분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양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결혼식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신랑의 친구처럼
기쁘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증거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토록 분명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정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이 로마로 여행하는 동안에 동생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마침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불륜이고 부도덕한 일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도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교인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이 불의 일로 헤롯 왕을 책망을 합니다. 분명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왕의 궁전 지하실에 돌로 된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에 갇혀서 캄캄한 곳에서 심한 고생을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기약도 없었고 모순되고 부조리한 비참한 죽음을 죽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 세례 요한이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말입니다. 그는 한편으로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의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기에게 최소한 한 번쯤은 메시아가 방문할 것을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가 기적을 나타내셔서 내가 갇혀있는 이 옥문을 열고 세례 요한을 끌어안으며 위로해 주실 것을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면 뭔가 달라져야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 기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아무리 기다려도 종의 무소식이가 참다 못해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정말 섭섭한 질문입니다. 오실 그이, 이미 오셨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도대체 지금까지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치고 다녔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주석가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메시아를 잘 본 것인지 아닌지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편을 좀 들어서 해석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틀림이 없는데 그의 제자들이 많은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메시아는 어디 계시며 우리 선생님은 왜 감옥에서 저러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는 제자들의 불평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여쭤보라고 그들을 보냈다라는 해석입니다. 즉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어떤 것이든지 그 질문 자체는 한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인하여 세례요한에게 직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실족하는 자는 불행하다라고 책망조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예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즉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찌해야 옳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만족해야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았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분명히 보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그래야 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현재 내가 어떻게 살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이것만 가지고 그는 만족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왜 흔들리는 겁니까? 가만히 보면 어떤 이는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꼭 먹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기만 해도 좋을 텐데 꼭 내 것으로 소유해야만 그렇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좋아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좁은 생각이 이런 문제를 낳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되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단순히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소망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고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이하를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보았고 품에 안았던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즉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면서 기뻐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들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나의 처지가 감옥이냐 아니냐는 잊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뜻입니까? 세례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알고 그리고 만족하라는 겁니다. 네가 감옥에 있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메시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듣고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이적은 있었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저쪽에 있었지만 감옥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있는데 나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는데 내게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요한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갔습니다. 그가 이미 고백한 대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한 문자 그대로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이 시간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겁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겁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유황불로 죽는다 해도 세례 요한만은 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부조리한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답은 늦어지기도 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너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마리아는 어찌 보면 마음속으로 저는 약혼자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혼자 되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의 말을 듣고 곧 주의 계집종론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순종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고백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 이거 여러분 단순한 거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제는 약혼자와 멀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파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오해가 되면 돌로 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모른다 했지만 천사가 성령이 덮어주셔서 성령으로 된다고 했을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그렇게 그 고백을 한 것은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 없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내게 주신 현실 이대로가 당신이 내게 주시는 축복입니까? 우리는 물어야겠습니다. 기대에만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현실 이대로가 주의 축복이 실현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정욕, 내 중심으로 하는 생각 때문에 주님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고 복된 생활 속에서도 간증이 없고 감사 없는 생활은 그런 감사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비참한 생활입니다. 세례 요한은 과거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와 부활의 저쪽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 저쪽에 있는 영광의 메시아를 바로 볼 수가 없었기에 금이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죽음 저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아침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장렬한 죽음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현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고 충만한 은혜에 만족하여서 살 때에 바로 승리의 생활이 보장될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다가도 때로는 주를 원망하는 어리석은 우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신앙을 주시사 고난의 메시아 그 뒤에 있는 영광의 메시아를 바라보며 십자가와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항상 오늘 현재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그 역사를 보고 믿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영광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물 찬송 285장입니다.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여 드리는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 심정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봉헌하는 이 헌금이 주의 일에 더 귀하게 쓰이게 하옵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동역하며 헌신하려는
불타는 가슴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기도를 응답받고 감사를 드리고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 속에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씨앗 헌금도 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하늘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성도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자녀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달력으로는 1월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지만 교회력은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새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 분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만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너무나도 큰데 그 작은 쌀을 통하여서도 조금이나마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라는 쌀을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쌀 후원 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사랑의 쌀 나눔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기존에 나갔던 대상자들은 이미 명단이 있습니다. 혹시 나누었던 대상자 가운데 삭제를 해야 된다거나 추가돼야 될 대상이 있으시면 추천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 12월 8일 점심 식사 후에 선교부가 모여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쌀 10kg 정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전교인들 모두가 다 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자를 먹은 교회의 쌀로 채울 수 있지만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드린 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회 식당으로 옮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겨울에 작년에도 그랬고 보니까 여기 눈이 내리고 그랬는데 눈이 그쳤어도 넘어지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본 이후로는 겨울에 제가 새벽 예배를 위해서 못 드리겠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밑에서 식당에서라도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수요일에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남녀신부 총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남신도 여신도에 총회를 하시고 제가 총회 보고서 양식을 드리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로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죄인을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기도 제목과 이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